짧은 말씀 속에 이 사탄과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탄 마귀의 목적이고 그리고 행태입니다. 사탄이 벌써라고 하는 이 말, 마귀가 벌써라고 하는 이 벌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이 딱 드십니까? 벌써부터, 이미 전부터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벌써라는 말만 빼도 사실은 가장 적합한 그런 시점에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이 벌써라고 하는 말이 딱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매 순간 다 보고 있다가 진작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비틀어져서 어느 날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스승에 대해서 배반해야겠다 해가지고 돌발적으로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어떤 순간에 기대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벌써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마귀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배반하도록 계속 부추겨왔고 충동질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이 지상에 온전한 정말 평생을 영원토록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축복 가운데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 이 가룟 유다,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선택받은 사도로서의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했는데,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했는데, 기적과 가르침의 현장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둘씩 짝지어 전도할 때 전도하러 다녔던 사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가 악역을 자처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가룟 유다가 빠진다면 하면서 이 악역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으로, 맹목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유부단한 사람들에게 결심을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로 그렇게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이 철저한 이중성, 그리고 뻔뻔스러움, 스승에게 나와 내 떡반죽 그릇에 손을 같이 넣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룟 유다는 랍비여 접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부터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것도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풀네임,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10사람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 맞아라, 이런 식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반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보다가 그냥 우연히 맞닥뜨리는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벌써부터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무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마음, 하루를 살다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잘 관리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해지고 얼마나 짠해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지고 얼마나 격동치는지, 이게 사춘기 때의 마음이 아닙니다. 평생 살다 보면 노년의 마음인데, 한 지역의 나라의 지도자인데도 짧은 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신문지상에서 날마다 대합니다. 날마다 대합니다. 보통 이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죠.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담장이 없어서, 문이 없어서 하루에도 많은 별별 생각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생각에 별별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이 짧은 15분도 10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이 별별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지킬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지켜야 된다. 또 잠언 16장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이 솔로몬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 빼앗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일입니다. 죽어야 빼앗는 것입니다. 아무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사들이, 잘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도 그게 쉬웠다면 성 빼앗는 것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같이 비교하고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다가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벌써 집어 넣었습니다. 이 집어 넣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집어 넣는다. 생각을 집어 넣는다. 생각을 집어 넣는다. 이것은 의도성을 가지는 거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게 아니라 생각에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자기 계획도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는 것 아니고 막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아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복음서마다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다, 이 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업적인 용어이잖아요. 예수를 팔려고, 판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 이게 더 보편적인 생각이고, 구원과 관련하여서,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 생각인데, 의도적으로 복음서들은 모두 다 똑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했다. 이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배반하려고, 얼마든지 다른 말이 있는데 굳이 예수를 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나들을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가 도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운운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가 도둑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줄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 한 벌을 위해서 마음을 팔고 나라를 팔고 신할산 외투를 얻고자 민족을 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멀리 떠나서도 그냥 가까이도 신약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 잘하는 좋은 부부였는데도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사람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다, 예수를 판 사람, 가룟 유다는 영원토록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됩니다. 어리석게 살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파멸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뒤쪽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평가가 붙습니다.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벌써부터 이미 순식간에 이런 마음을, 탐욕스러운 마음을, 돈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심어주니까 예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구원도 안 보이고 스승도 안 보이고 동기들도 없고 자기 가문도 없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말았다는 거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무엇은 일이든지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마귀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있었다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은 마스크로 남의 입에서 떨어지는 침방울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하신 우리의 산성이신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도 조심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각도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집니다.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집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이 선한 마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 이 평안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짜증나는 것입니다. 신앙도 짜증나고, 그리고 삶도 짜증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사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옹성같이 하나님을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참된 마음의 평강으로 하늘을 꿈꿀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